반갑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양충길 목사님, 또한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제법 많은 이 필감교회에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되게 해주신 양 목사님과 또한 당회원 그리고 교우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필그림교회는 사실 저희 교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 일꾼을 키워서 독립시키는 정말로 다른 교회에서 하기 어려운 그런 것을 알고 저도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난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은혜로 이끄신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나눔 사역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한 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저희 과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삼척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태어난 집을 갔더니까 많이 변해 있더군요. 전기도 들어와 있을 뿐 아니라 셀라이트 TV도 있었습니다. 저희 큰 형님은 알코올 중독자셨고 40대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둘째 형님은 군대에서 자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누님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아버님은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대학을 지나갈 수 없으니 삼척공업고등전문학교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학교는 공고와 전문대학을 합한 5년제 전문 직업학교였습니다. 저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성적표를 좀 확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39명 중 7등, 9등, 17등, 16등, 4등을 했습니다. 특히 영어는 더 엉망이었습니다. 주로 시였습니다. 그러던 중 전문학교 2학년, 즉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됩니다. 저희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크리스천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저희 인생에 있어서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살아왔었습니다. 부모님과 자란 환경을 볼 때 도저히 대학을 갈 형편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의 꿈을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도도 하여 보지 않고 포기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내가 그 문을 두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편입학 시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하대 3학년을 편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입학금은 누나와 친구에게서 구워서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국전력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야간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다음 목표를 정했습니다. 저는 대학 교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과의 시험을 보았습니다.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다음에 또 시도를 했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삼수를 해도 3번 다 모두 떨어졌습니다. 저희 실력의 한계였습니다. 서울대학원에 낙방을 실망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만 한국전력에서 컴퓨터 요원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응시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선택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계획한 일을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섭리라고 말하고는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3번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실력이 없어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램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프로그램을 보고 분석해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일에 집중하다 보니
다른 직원들과 차이가 나기가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나보고 미국 기술 연수를 갔다 오라고 하더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주팔자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란 무엇함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제가 실력이 없어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하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해리스사에서 4개월 연수를 받은 후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미국 유학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2년간 준비하여 유재에 있는 스티븐스 공과대학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3학기 만에 석사를 마치고 교수가 되기 위해서 박사 과정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 만약 박사 과정을 하려면 혼자 하고 자기는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알고 박사 학위를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냉철한 현실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기가 가진 꿈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박사 학위를 포기한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 인생에 깊이 개입하신 것을 감사할 뿐입니다. 박사 학위를 받았다면 제가 비즈니스를 할 확률은 거의 없었고, 그리고 선교를 할 확률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취업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10명밖에 되지 않은 작은 회사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초봉은 25,000불이었습니다. 그 당시 컴퓨터 전공 석사 학위자 평균 연봉이 약 3만 불 되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먼저 직장이 필요했습니다. 직장 없이는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6개월 후에 봉급 조정을 하기로 하고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 저희 매니저는 내가 연봉 3만 불을 받을 만한 실력이 된다고 하고 사장님을 만나 저희 봉급 인상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장님 28,000불을 제안하였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그 이상을 원하면 직접 사장을 만나서 이야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사장님, 저는 제가 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일 거의 15시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만 불 올려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3만 1,000불로 올려주시더군요. 4년 만에 연봉 8만 불을 받고 R&D 디렉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나이 30살, 35살에 ISR은 회사를 집에서 혼자서 창업을 했습니다. 경영에 관한 지식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지식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불확실성을 알게 되면 두려움이 오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용감합니다. 저는 자본도 별로 없었습니다. 2만 불을 친척에 구워서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숙제는 나의 직책인 타이틀이었습니다. 회사 직원이 한 명밖에 없을 때라 나를 뭐라 불러야 좋을지 쉽지가 않았습니다. 프레지던트라고 부르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사용한 타이틀은 바이스 프레지던트 오브 R&D였습니다. 그것이 컴포터블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부사장이 있으면 사장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명함을 보다가 프린시플이라는 타이틀을 보고 그것이 그럴듯해서 제가 무슨 학교 교장이나 된다고 프린시플이라는 타이틀을 썼습니다. 저는 큰 회사 사장이 되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영에 관한 지식도 없었고 리더십에 관한 자신도 없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최초로 종이 문서가 아닌 PDF 파일로 된 전자문서로 20만 장의 노바티스 제약회사의 신약 신청을 FDA에 하게 됨으로써 회사는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직원이 10명이던 회사가 2년 만에 100명의 회사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면 꼭 따라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이 세상에서 교만해지고 싶어서 교만해지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이 나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연히 우리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회사가 급성하던 회사가 새천을 맞이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 전에는 보너스 잔치를 했는데 채 6개월도 되지 않아서 약 10%의 직원을 해고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나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나의 이야기가 바로 그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신명기 8장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나오는 것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성공이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임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이익을 남기기 시작하면서 시작한 것이 바로 회사 이익의 10%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10년간 기반 금액이 100만 불 정도에 달합니다. 처음 회사 이익의 10%를 기부하기로 결정을 하였는데 그것을 계속하기가 지키는 데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그 내용을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뿐 아니라 고객에게도 알렸습니다. 이것을 본 몇 고객이 제가 크리스찬인지를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것은 무언의 선교입니다. 전도서 3장에는 천하 만사에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회사도 시작할 때가 있었고 마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1992년은 시작하는 해였고 2010년은 끝나는 해였습니다. 저는 저희 회사를 컴퓨터 사이언스 코퍼레이션이라는 대기업에 팔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지분을 중요한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팔았을 때 수명의 백만장자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5만 불 이상을 받은 사람도 50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성공은 나누어야 더 커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팜과 동시에 그것을 위한 자산으로 그레이스 체리티 파운데이션을 설립하고 그 자금으로 선교와 교육을 돕고 있습니다. 회사를 판 후 저는 알래스카에 인접한 캐나다 원주민 마을의 원주민과 같이 긱섬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후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가진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멀리 떠나기 전 종을 불러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다른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또 다른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깁니다. 오랜 후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다가 그대로 바칩니다. 그때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쉽게 가십니까?
저는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게으르다는 말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익을 남겨야 할 사람이 이익을 남기지 않았으니 게으른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악하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악한 행동입니까? 그런데 저는 신명기에 나오는 15장에 나오는 면전의 말씀을 읽다가 그 이유를 발견하였습니다. 신명기 15장 9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러기를 일곱째 해 면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면전이 오게 되면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구워주기를 끓이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의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악하다고 하시고 그것을 죄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는 것만 우리는 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악하다고 하십니다. 임무를 받은 사람이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악하다고 하십니다. 이익을 남겨야 할 종이 이익을 남기지 않는 것을 악하다고 하십니다. 면전이 가까이 왔다고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십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그리스찬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가진 자에게 나누어 줄 의무가 있는 나눔을 수행하지 않는 것은 악입니다. 죄입니다. 나 혼자 즐기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나눔의 역할을 나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공이 나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공이 100% 여러분이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다면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회사를 팔아서 제법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피와 땀은 과연 몇 프로나 된가를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계산해 본 결과 내가 회사에 공헌한 총 합계는 36.5%였습니다. 36.5%만 실제 내가 소유할 가치가 있고 나머지 3분의 2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는 어떻게 얻어진 결과일까요? 그것은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의한 그것으로 인해 얻어진 결과였습니다. 저는 교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기 컴퓨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성공은 컴퓨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저는 처음 팁 파일 솔루션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PDF 파일이 나왔을 때 저는 그것이 나의 비즈니스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바티스 회사가 그 포맷을 원해 하는 수 없이 시작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회사는 급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원래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나와 상관없이 얻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소유주가 아니라 청지기일 뿐입니다. 내 것이니까 나누기 어렵지 내 것이 아닌 것은 나누기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비행기를 탑니다. 비행기를 탈 때 캐나다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사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샌드위치를 보니까 8불이 나왔더니 가격이 밖에서 사면 6불인데 살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굶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얼마나 배고픈지 바로 가서 맥도날드에 가서 맥도날드 사 먹었습니다만은 왜 그렇습니까? 내 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회사 출장하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왜입니까? 내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비즈니스와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뱀에 대해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비즈니스는 지금까지 선교의 도구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주로 일반적인 선교가 불가능한 지역의 선교사들이 비즈니스를 통하여 선교를 하려고 한 시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외부에 밝히지 않고 후원단체로부터 후원을 받아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선교를 해왔습니다. 즉 비즈니스 포 미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가 많은 경우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일을 하는 선교사가 비즈니스의 경험과 비즈니스의 소질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는 처음에는 투자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익을 창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자생을 하는데 비즈니스 포 미션의 경우 대부분 그렇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는 타고난 자질과 경험을 요구합니다. 비즈니스 현장은 냉철합니다. 비즈니스를 전문으로 한 사람도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비전문가가 했을 경우 실패할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것이겠죠. 그리고 비즈니스와 선교는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선교는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한 마리의 양을 버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비즈니스는 그렇게 하면 금방 망합니다. 99%의 가능성이 있는 비즈니스를 두고 1%의 가능성을 쫓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성격의 일을 한 사람이 모두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경험이 있고 소질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자고 하여 일어난 것이 바로 비즈니스 에즈 미션, 뱀입니다. 그러므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은 비즈니스를 경험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최소한 비즈니스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는 비즈니스맨이지 선교사가 아닙니다. 비즈니스 선교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것조차도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예수쟁이 장사꾼입니다. 저희 역할은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땅을 고르고 옥토를 만드는 역할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는 제가 회사를 팔고 모든 것에 투자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것은 알래스카의 최남단과 인접한 원주민 동네입니다. 밴쿠버에서 운전할 경우 16시간이 걸리고 밴쿠버에서 비행기로 거의 2시간의 북쪽으로 간 후 거기서 차를 타고 1시간 들어가게 되면 저희 마을이 나옵니다. 밴쿠버를 경유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합하게 되면 저희 집에서 그 집까지는 14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기트냐오라는 원주민 마을엔 약 500명 정도가 살고 있고 인접 마을인 키트와안가와 키스쿠글라 인구를 합치면 약 2,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원주민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원주민은 총 인구는 약 120만 정도 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4명 중 1명이 알코올 중독이고 마약 중독자도 많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정부의 보조금 없이는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청소년 자살률은 일반 평균치의 6배이며 청소년들이 집단 자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고등학교 중퇴율은 50% 이상입니다. 알코올 중독이 만연하다 보니 10대 임신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10대 임신을 합니다. 성폭력도 많으며 근친상간의 문제도 자주 일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보조금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기 때문에 25세 이하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시간이 경과하면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직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시간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정기적인 직업이 없다 보니 생활 자체가 무질서하고 무규칙적입니다. 또한 열등의식이 팽배하고 있어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열등의식은 때로는 우월의식으로도 표현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들을 포스트 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그 문제 깊은 곳에는 원주민 문화 말살 정책이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레지덴셜 스쿨의 피해가 있습니다. 레지덴셜 스쿨은 일본의 문화 말살 정책과 비슷한 것입니다. 어린이가 5살이 되게 되면 부모와 강제를 격리시켜서 기숙학교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체 원주민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만약 그들이 그 언어를 사용했을 경우 심한 체벌을 받았습니다. 최소한 3,000명 이상이 질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숙학교는 1960년대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백인과 교회에 대한 반감은 아직도 존재합니다. 레지덴셜 스쿨의 교사들이 대부분 천주교를 포함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원주민 교회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전담 사역자가 없습니다. 재정적으로 이들을 후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청소년과 중년층이 교회에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올 환경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겨울 제가 예배에 한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7시 30분에 시작한 예배가 11시 30분이 되어도 계속되었습니다. 예배에 지정된 시간도 없고, 간증을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나와서 무제한적으로 간증을 하였고, 찬양도 거의 1시간 이상을 하더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원주민 성인들에게는 익숙했을지 몰라도 현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세팅이었습니다. 그러니 청소년들이 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저는 이 생각으로, 이 상태로 간다면 약 20년이 지나면 거의 대부분 원주민 교회는 문을 닫을 것입니다. 원주민 선교에 대한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많은 경우 퍼주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스로 노력하여 살아가기보다는 쉽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것은 성인들의 문제뿐 아니라 아동들에게도 같은 문제입니다. 퍼주는 선교는 어찌 보면 가장 쉬운 선교입니다. 주면 사람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것을 중단하게 되면 다 사라집니다. 도움을 주되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스스로 자립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단기 선교를 보내는 경우도 교회에 도움이 되지만 원주민 스스로 자립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도 잘못하게 되면 백인 교회와 같이 우월주의가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렇게 성공을 했으니 너희들도 우리에게 배워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가 그 한 방법으로 대두를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는 우선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깊이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회사의 운영권을 이양함으로써 자립과 자존심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나온 이익금의 일부를 교회를 지원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원주민 스스로가 그 교회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본분을 다함으로써 친기독교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선교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과 선교사가 동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저는 캐나다 원주민을 위하여 비즈니스 선교를 할 생각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도 원주민을 보면 사랑스러워 껴안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는 색다른 방법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2010년 8월 초 저희 교회는 처음으로 이 원주민 마을에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러브코프스라는 밴쿠버에 있는 원주민 선교 단체를 통하여 다른 교회와 같이 약 200명의 학생들이 20개의 마을로 나누어 원주민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밴쿠버에서 원주민 마을까지는 왕복 4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중간 지점인 프린스 조지라는 곳에서 하루를 머물려야만 했습니다. 대형 버스에서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과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단기성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에서 캐나다 토론토에서 온 학생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학생이 나에게 접근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하라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뭔가 결정을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라고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저는 그런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저기 했고,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에스더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왕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과연 내가 이 일에 적합한지를 나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주민을 진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이들을 진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와 비슷한 환경을 경험한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큰 형님이 알코올 중독자셨고 알코올로 돌아가셨고 둘째 형은 군대에서 자살하셨습니다. 그리고 누님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알코올 중독, 높은 자살률, 저항력, 이 세 가지는 바로 원주민들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를 지금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채 되지 않아 긱스 머쉬룸 회사라는 회사를 원주민과 같이 창업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원주민에 의한 원주민을 위한 원주민 회사를 최종 목적으로 하여 설립을 했습니다. 로고를 자세히 보시면 원주민을 상징하는 독수리 양 날개 안에 고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에 버섯이 있습니다. 그들이 회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할 품목이 고사리와 송이버섯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일 그 지역에서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설립 목적을 이익금의 50%를 원주민을 돕는 일에 사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중 최소한 10%는 선교에 그리고 다른 10%는 교육에 사용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소유권은 제가 지분의 80%를 현재 소유하고 있고 20%는 원주민 이명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지분을 점진적으로 원주민들에게 다 이양할 것입니다. 현재 취급하고 있는 품목은 송이버섯, 고사리 그리고 상황버섯입니다. 장사꾼이니까 제가 이제 좀 팔겠습니다. 고사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상품이 나왔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상품화되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는 최상품의 고사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청정 무공해 지역입니다. 고사리는 부드러워야 합니다. 부드럽기 위해서는 빨리 자라야 합니다. 제가 고사리 싹이 나면서부터 매일 성장하는 것을 측정한 것입니다. 약 9일까지 평균 하루에 1인치 정도 자라더군요. 그런데 10일이 지나니까 하루에 5인치가 크더군요. 3일 만에 15인치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자라는 데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풍부한 일조량과 풍부한 강우량입니다. 제가 10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밤 11시가 되어야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봄에도 소나기가 거의 매일 와서 고사리가 잘 자랍니다. 유저지 고사리와 원주민 고사리를 비교한 것입니다. 많은 원주민들이 차가 없어 여러 명이 같이 고사리를 꺾으러 갑니다. 그리고 고사리를 많이 나는 곳까지 가려면 거의 1시간 운전을 해야 가야 합니다. 이렇게 꺾어온 고사리는
저희들이 무게를 재어서 파운드당 50에서 60센트를 주고 삽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당 약 20불 이상을 벌 수가 있습니다. 끓는 물에 2, 3분 데친 후 큰 물통에 넣어서 2시간 정도 우려내서 쓴맛을 뺍니다. 그리고 나서 무게를 재어서 2000g을 재어서 건조판에 넣으면 한 봉지 150g이 나옵니다. 제가 사이언스를 전문했기 때문에 그런 건 잘합니다. 그리고 건조실에 들어가서 건조가 완료되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포장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자연산 송이버섯입니다. 이곳에는 북미에서 자연산 송이버섯이 제일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운송이 어려움이 있고 많이 날 경우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격이 폭락할 경우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한 것이 송이를 말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린 송이를 시간을 가지고 판매하는 것입니다. 싱싱한 송이를 한국이나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자연산 송이는 파운드당 200불 이상을 할 때도 많습니다. 소량이 캐나다와 워싱턴주에서 수입이 되지만 이곳에 올 때는 파운드당 50불에서 70불 합니다. 그리고 산 즉시 빨리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연산 송이하고 양송이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송이 가격이 폭락한 이유는 저장을 오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1등급 가격이 4불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송이를 말리게 되면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저희 회사가 성공적으로 마른 송이를 상품화 개발하게 되면 최저 가격을 8불 정도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마른 송이는 현재 생산 중입니다. 오늘 견본을 많이 가지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말경이면 많이 도착하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판할 것입니다. 제가 비즈니스를 하는 것 외에 몇 가지를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비전 트립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청소년이나 성인 중에서 가능성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무료로 뉴욕 비전 트립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페이스북을 통한 QT입니다.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페이스북에 뭘 너무 많이 씁니다. 거의 중독되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시간이 많다 보니 이것이 일상 통신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이것을 위한 선교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이면 그날의 말씀을 묵상한 후 그 말씀을 페이스북에다가 올립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묵상한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을 선택해서 답글을 답니다. 할 때마다 1점씩 점수가 주어지고 300점이 획득하게 되면 뉴욕 구경을 시켜줄 자격을 줍니다. 현재까지 28명 회원이 있으며 거의 20명 이상이 참석을 합니다. 매일. 그리고 일주일 이상 한 번도 큐티를 하지 않게 되면 회원은 자격을 박탈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개개인의 특성과 습관을 파악을 합니다. 현재까지 360일을 하였습니다. 거의 1년을 한 것이죠. 저도 그 덕분에 매일 큐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늦었다니까 바로 그냥 원성이 언제 올려놓느냐고 원성이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일 먼저 아침 일어나자마자 큐티를 올립니다. 다행히 3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11명의 원주민 학생과 성인들을 초청해서 유역 관광을 하여 주었습니다. 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되면 새로운 목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선교는 일회성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씨앗을 콘크리트 바닥에다 뿌리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이야기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바닥에다 씨앗을 뿌리고 떠나서는 절대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없이는 절대로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저는 하루에 거의 20번씩 셀룰러폰을 통해서 성경을 읽었다는 신호가 옵니다. 그러면 최소한 누가 읽었는지를 이름이라도 확인을 합니다. 그래야 이름이라도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은 단기 선교를 온 학생들 너무나 반깁니다. 사랑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학생만 되면 우리들과 간격이 벌써 떨어집니다. 그들이 알코올, 마약, 10대 임신 등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정죄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의 문화를 배워야 합니다. 저의 히트 상품입니다. 인디언 프라이 브레드입니다. 원주민 자매가 저희 비전 트립으로 저희 집에 왔을 때 제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거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가 빵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자기네 것을 만드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페이스북에다가 만들어서 저희 교회에 가지고 왔는데 했더니 I like it, like 막 누르더라고요. 그들의 그 문화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현지 원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만 가서 단독적으로 선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참여 없이는 일방적인 선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20대와 30대 성인 2명을 지난 단기 선교 바로 전에 초청을 했습니다. 모두 성경 읽기를 참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단기 선교식 우리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VBS 할 때 원주민 중에서 보조교사를 선발하여 저희들을 돕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부흥회를 할 때는 원주민 3명을, 학생 3명을 선발해가지고 찬양단에 합류하게 하였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들과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마지막 날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곳에 회사와 선교를 위해서 매입한 집과 땅이 있습니다. 원주민 동네에서 약 1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떠나는 날 그 새벽 원주민 학생 5명이 원주민 마을에 자전거를 타고 1시간 이상 걸려가지고 저희 집을 방문한 것입니다. 친구들과 이별을 하기 위한 것이죠. 저는 이것을 통해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매일 성경 읽기를 참여하자고 독려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성경 읽기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끔 가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는 이제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저와 같이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원주민을 위해서 나의 삶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보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아니 30년이 지나도 아무런 성과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이 일에 부르셨고 저는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의 필금교회가 많이 후원을 바랍니다. 그리고 고사료 송이버섯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주민을 위한 장사꾼입니다. 감사합니다.